오늘 이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15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나들 무엇보다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노래의 이유 되신 주 모든 찬양 주께 올려드리네. 숨쉬는 매 순간 주만 위하여 나 살리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 이름 숨쉬는 매 순간 주만 위하여 나 살리라.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로운 내 눈 열어 주를 보게 해. 주의만
되신 주 모든 찬양 주께 올려드리네 숨쉬는 매 순간 주만 위하여 나 살리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 유일한 구원자 예수 이름 숨쉬는 매 순간 주만 위하여 나 살리라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로운 내 능력 주를 보게 해 주의 맘 웃게 해 주사 나를 알아 이끄시네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는 영이로운 내 능력 주를 보게 해 주의 맘 웃게 해 주사 나를 알아 이끄시네 그 사랑 위에 세운 내 삶 반석 위에 굳게 서리 주께 드린 나의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네 그 사랑 위에 세운 내 삶 반석 위에 굳게 서리 주께 드린 나의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네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는 영이로운 내 능력 주를 보게 해 주의 맘 웃게 해 주사 나를 알아 이끄시네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로운 내 능력 주를 보게 해 주의 맘 웃게 해 주사 나를 알아 이끄시네 그 사랑 위에 세운 내 삶 반석 위에 굳게 서리 주께 드린 나의 믿음
세운 내 삶 반석 위에 굳게 서리 주께 드린 나의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모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우리 주님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 소중한 것을 알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깨어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된 것을 쓰실 때라도 우리를 주님의 손을 붙이시게 하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혜배실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으니 저의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저희들의 삶 여러 부분을 돌아봅니다. 순간의 편안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세계를 소중하게 다루지 않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또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며 나를 돌아보기보다 비판할 대상을 찾고 남을 탓한 것을 회개합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내뱉는 말에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19로 늘 애쓰시는 의료진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이 시간들을 서로 배려하며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이름과 아름다운 꿈을 믿고 맡겨주신 것이 때론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를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감정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청소년의 시기에 감정이 귀한 예배의 도구가 됨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예배하는 저희 청소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과 실기시험 등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돌보아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과정인 이 시험은 인생의 일부이자 과정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찾아갈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비록 간격을 둔 채 예배하고 서로 간의 교제가 많이 줄어든 채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를 기억하며 늘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바라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우리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나와서 이 자리까지 오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아직 잠에서 덜 깬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몸이 많이 이렇게 굳어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기지개도 좀 펴보고 우리 같이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정말 딱 한 단어라도 주제라도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요즘에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아주 열심히 뛰고 있죠.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굉장히 좋은 선수로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라는 뉴스는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저도 왠지 손흥민 선수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또 그 감독님, 무리뉴 감독님이 막 인터뷰하는 영상을 막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특히 이번 시즌의 활약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거의 매 골마다 어시스트를 하거나 매 경기마다 어시스트를 하거나 골을 넣고 굉장히 훌륭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물론 손흥민 선수가 엄청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선수로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성과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겠지만 그래도 혼자서 많은 골을 넣고 혼자서 다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기회를 만들어주는 이렇게 기가 막힌 어시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좋은 결과들을 이번 시즌에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골을 넣은 사람에게만 집중하지만 사실 이렇게 좋은 어시스트를 해준 선수들에게도 우리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해요? 지난 주일? 누굴까? 여호수아. 맞아요. 지난 주일 우리는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냐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들었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말씀을 평생 마음에 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야 할 미션은 무엇이었냐? 바로 저기 보이는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저 강이 요단강인데 저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미션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잘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에 정말 기가 막힌 어시스트가 있었던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기회를 잘 만들어준 다른 선수들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이렇게 큰 도움을 주었던, 어떻게 보면 진짜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바로 누구냐 하면 라합입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나눠볼 거예요. 라합이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라합은 바로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라합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 여러분 말씀노트에 보면 제가 오늘은 괄호가 아니라 빈칸을 굉장히 뻥뻥뻥뻥 뚫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라합의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여러분이 정리해보길 바래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꽤 오랜 시간 다닌 친구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은 라합의 시점에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라합의 시점에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같이 하면서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여리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성이었는데, 이렇게 보면 평소와는 다를 것 없는 일상이지만 요즘 들어 약간 뒤숭숭한 분위기가 성 안에 이렇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성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 앞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이렇게 모여있는 떠돌이 민족들 때문이었죠. 소문에 의하면 이 민족들이 무려 40여 년 전에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또 소문에 의하면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데 이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주셔서 이렇게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 백성들을 탈출시켰다라고 합니다. 라합도 믿는 신이 있었고 라합도 그 신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곤 했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신이 믿고 제물을 바쳤던 신과는 좀 다른 것 같았어요. 또 소문에 의하면 이 민족들이 얼마 전에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 민족들을 이끌고 요단강 인근의 시딤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라는 것이죠. 또 시딤에 진을 치기 전까지 아모리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 이 민족들이 아모리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를 정복하러 올 것이다 라고 소문들을 이야기하면서 다녔어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여리고 성을 비롯해서 저 온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은 매일매일 만나면 저 시딤에 진을 치고 있는 그 떠돌이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 얘기 들었어?
시딤에 진을 쳤는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들려. 너무 무섭지 않아? 이러면서 폭풍 전야처럼 긴장감이 여리고 성 안에 감돌고 있었어요. 여리고의 군사들도 바짝 경계태세를 갖추고 성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감시하며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게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와중에 똑똑 라합의 집에 2명의 사람이 도착했어요. 라합은 평상시대로 이제 간단하게 요기할 거리를 내어놓으면서 손님을 맞았는데 이 2 사람이 약간 느낌이 쎄한 거예요. 약간 행동거지가 저렇게 좀 뚝딱뚝딱 이상한 것이, 어색한 것이 꼭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 같았죠. 라합은 본능적으로 이 사람들이 혹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리고는 그 요단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는 그 민족들 때문에 완전 경계태세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누군가가 라합의 집에 이렇게 낯선, 모르는, 위험해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을 잡아갈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2 사람은 바로 그 요단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는 그 떠돌이 민족이 보낸 정탐꾼 1, 정탐꾼 2였어요. 정탐꾼 1, 2가 라합의 집에 하루 묵으러 찾아온 것이죠.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라합은 일단 이 사람들을 숨겨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라합이 지붕 위에 이제 3대라고 하는 길쭉하게 생긴 집들을 이렇게 말리려고 쫙 펼쳐놨는데 이 사람들을 창문을 통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게 한 다음에 그 3대 속에 숨겨 주었어요. 집을 수색해도 이 지붕 위에 널어놓은 3대까지는 다 뒤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숨기고 나서 한숨 돌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쾅쾅쾅 문 열어라 하면서 라합의 집에 문이 부서질 정도로 누군가가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 소문을 들은 여리고 왕이 보낸 수색대가 라합의 집을 찾아왔어요. 이곳에 낯선 떠돌이 2명이 들어왔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찾고 있으니 빨리 그 사람들을 내놓아라.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여리고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다 라고 군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합은 손끝이 막 차갑게 식고 목이 바싹바싹 마르고 입꼬리가 막 움직이지 않고 파르르 떨렸지만 애써 마음을 다 잡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오기는 했는데 여기서 좀 쉬다가 저녁이 되기 전에 성문 밖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저희 집에서 나섰어요. 성문이 곧 시간이 지나면 닫히고 마니까 그 전에 나가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벌써 떠났어요. 당신들이 지금 빨리 쫓아서 가면 이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라합이 이야기했어요. 다행히도 이 수색대가 라합의 말을 믿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지간히 급했는지 성문을 향해서 막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라합이 이렇게 창문으로 보니까 이 수색대가 성문 밖으로 나간 다음에 시간이 돼서 그 성문이 이렇게 딱 닫히는 것이 보였어요. 이제 라합은 시간을 번 거예요. 그 수색대는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라합은 자신이 숨겨두었던 이 떠돌이 민족의 정탐꾼 2 사람과 마주 앉았어요. 그리고 어리둥절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 당신의 민족들에 대한 소문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갈라서 당신들을 구해주었다 라고 하더군요.
또 당신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딤에 오기 전에 아모리 민족을 만나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여리고성과 온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온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해? 그런 거 다 헛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에이,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바다를 갈라? 그거 다 헛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들을 죽지 않도록 숨겨준 거예요.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제가 당신들을 구해주었으니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당신들이 진짜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저와 제 가족은 해치지 말아주세요. 제가 당신들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저와 제 가족은 지켜주세요. 2명의 정탐꾼이 긍정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우리를 구해준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우리가 구해주겠습니다. 그 증표로 붉은 실을 문에 매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왔을 때 모두가 저 실을 보고 아, 저 집은 라합의 집이니 우리가 가서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하자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라합과 정탐꾼은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제 라합은 정탐꾼을 집에서 탈출시킵니다. 어차피 성문도 닫혀 있어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니 이들을 일단 창문으로 줄을 내려서 탈출시킨 다음에 저쪽 산으로 가서 3일 동안 아무 눈에도 띄지 않고 숨어 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성문 밖으로 빠져나가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고 난 뒤에 라합은 그들이 한 약속을 믿으며 자신의 창문에 붉은 실을 매달았습니다. 자신이 구해준 2사람이 무사히 민족들에게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다행히도 라합이 구해준 2사람은 요단강을 건너 무사히 시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죠. 진짜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진심으로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희가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말을 들어보니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온통 겁에 질려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온 가나안 땅을 정말로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어요. 이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강한 성들을, 커다란 성들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게 하실까? 라는 의심이, 그런 마음들이 이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라합을 만나고 온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은 진영을 점검하고 가나안 땅으로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12개의 돌을 세워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묘한 방법으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치며 여리고성을 뱅글뱅글뱅글 도는 굉장히 기묘한 방법으로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여리고성으로 물밀듯이 뛰어들어 갔어요. 이제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이 도망가는 온갖 난리통 속에서 라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이 막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는 그 난리통 속에서 누군가 급하게 라합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라합이 도와주었던 2명의 정탐꾼들이었어요. 건물이 무너져서 길을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라합이 매달아놨던 그 붉은 실을 보고 라합의 집을 찾아왔어요. 이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하러 온 것이죠. 성이 정복당하는 그 난리통 속에서도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라합이 믿었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라합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라합이 그 모든 소문을 듣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신앙을 가졌었는지, 아니면 라합이 단지 자신이 믿던 그 우상들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택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정탐꾼들을 구해주었고 또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창문에다 붉은 실을 매달고 기다렸죠. 그렇게 라합은 믿는 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라합은 믿는 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길게 지속된 믿음이든 짧은 믿음이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성경은 우리가 행동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반대로 행동이 없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먼저 되어야 하지만 그 뒤에는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행동해 보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일 예배에 매주 나오는 것이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는 것이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든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전하는 것이든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 것이든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라합과 같이 믿음대로 행동하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진짜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합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라합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이 말씀도 기억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대로 행동하는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물을 위해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입구에 들어오면서 입구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린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이 시간은 우리가 그 헌금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감사한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양하며 봉헌할 텐데요.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장을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재물을, 우리가 가진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이 물질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함께는 이곳에 있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의 그 말씀을 땅 가운데 이뤄나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모든 조건과 여건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만큼은 결코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입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시어서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우리가 살아갈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